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49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리아 여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떼를 지어 낳았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더니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되 나의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며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고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시리아 왕이 말하되 가라.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여 말하되 이 편지가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편지와 함께 당신께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되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나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깊이 생각하여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문 앞에 섰으니 엘리사가 그에게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되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되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손으로 병든 부위에 대서 나병을 고치리라 하여 생각하였노라. 다메섹의 강 아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에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지라 한 것이리까 하며 그때 나아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르단에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불 속에서 살아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송과 또 기도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셔서
모든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한 시간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서 그 마음에 믿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한 심령 한 심령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10월 달이 돼서 이제 날씨가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갑자기 아주 서늘해졌죠. 계절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계절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철주야 여러분들을 다 한 심령 한 심령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세상 70억의 인구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관찰하신다는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첫 번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모두 양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 양심이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만 딱 갖다가 그 CCTV를 딱 설치해 놓은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CCTV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컴퓨터 앞에 보면 그 CCTV에 설치한 곳에 모든 상황이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의 바로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렌즈를 거기다가 딱 카메라를 딱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양심에 딱 걸릴 때 하나님께서도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 걸렸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되고 성령님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고 성령이 있으신 분은 그 이제 성령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다 보면 이제 형제 자매에 관해서도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형제, 저 자매는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아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것도 읽고 또 듣는 것도 들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인접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개혁성경은 아람이라고 됐어요. 아람.
됐는데 아람이라고 하면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이다 보니까 시리아는 이스라엘 바로 그 남동쪽으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는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그 다른 나라들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 지형도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그런 것입니다. 유일하게 중동 그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집트나 시리아나 뭐 이런 그런 나라들은 전부 알라신을 믿죠. 중동에 전부 알라신의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서는 야곱을 시기해서 죽이려고도 했던 그런 형 아닙니까? 형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게 같은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에서 같은 형제가 되면 안 돼요. 야곱 같은 형제가 돼야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이 많고 또 이제 같은 동족 형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참 그 야곱의 축복을 받듯이 야곱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요? 아벨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나만 장군이 전공을 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에게 참 조공을 받다시피 군림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그 나라에서 장군으로서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높은 지위를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필 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이제 우리 일반 개정 이런 데는 문둥병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킹제임스를 번역하다가 문둥병이라고 하면 조금 저속한다 그래서 문둥이 낫자라고 해서 나병이라고 했는데 뭐 엎어치나 자처치나 그게 그거예요. 뭐 문둥이가 문둥이면 어떻고 나병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은 하나의 구약 성경은 하나의 그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의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비가 되면은 감각이 없죠. 무감각이고 또 냄새가 지독해요. 왜? 살이 썩으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요. 다른 거 썩는 냄새보다 훨씬 지독합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삼복지경에 상을 초상집에 가도 냄새 하나도 못 맡고 오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막 50년, 60년, 뭐 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90년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9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91년에 돌아가셨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집에서 장례를 다 치렀어요. 3일 동안 집안 안방에다 시신 모셔놓고 집에서 영하고 집에서 이렇게 초상을 치렀다고요. 불과 장례식장 생긴 건 얼마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앞으로는 장례식장이 생길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이 무슨 장례식장이 생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시골에서도 상을 당하면 집에서 초상 안 치러요. 전부 장례식장 가서 상을 치르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시신이 들어가니까 상하지 않죠. 3일 동안에 뭐. 그래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신 냄새가. 영할 때 그 입관실에 가서 딱 그 시신 벗겨놓고 그러면은 냄새가 좀 나요. 그런데 요즘들은 다 옷 입혀놓고 얼굴만 내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입관을 하니까 잘 모르죠. 화장까지 다 시켜놓고. 그런데 그 시신 그 사람 썩는 냄새가 굉장히 그 지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냄새가 지독하고, 세 번째는 고독한 거예요. 그 성경에 그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이 들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문둥병인 것이 증명이 되면은 이제 부정하다 해가지고 진 밖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진 밖으로 거처를 옮겨서 이제 격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가 되면은 또 제사장에게 또 기별을 해서 또 제사장이 보고 이제 깨끗하다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홀로 살아야지 되다 보니까 고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특징 세 가지는 감각이 없고 냄새가 지독하고 고독하다. 무감각은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문둥 환자예요. 문둥병 같은 존재예요. 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꼭 내가 죄를 범해야 죄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네? 모태에서부터 요즘 그 이제 개신교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임신해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뭐 이렇게 모태신앙이 구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도 없고 또 모태 죄인입니다. 모태 죄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이제 구원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시편 51편에 보면 한번 또 모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모태 죄인이에요. 모태 죄인. 51편. 오절 보세요. 5절. 시작. 보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죄 안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겁니다. 그럼 죄인이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뭐요? 죄인이지요.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하죠. 예를 들어서 김씨, 뭐 이씨, 이씨가 나오면 이씨가 잉태해서 나오면 이씨고, 김씨가 잉태해서 나오면 김씨잖아요. 그 죄씨요, 씨로 말하면 죄씨가 잉태해서 났으니까 죄씨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출생 자체는 다 죄씨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은 안동김씨 양반이라고. 그럼 안동김씨가 양반이면 자기가 양반으로 해서 양반이에요? 조상이 양반으로 해서 안동김씨의 후손으로 나왔고, 또 청주씨의 후손으로 나왔고, 뭐 전준희 씨의 후손으로 나온 거. 어느 씨가 잉태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에게도 성씨가 주어지듯이, 그러니까 죄씨가 잉태해서 났으니까 인간들은 다 죄씨다 이거예요. 씨로 말하면. 그런데 무슨 모태신앙이야. 어머니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나를 임신해서 낳는데,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감각을 몰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부끄러움이 없이 산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냄새.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의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죠.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해를 입는 사람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은 지금 하지 말아야지 될 일을 하네 하고 그걸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공표가 되잖아요. 물론 몰래 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죄를 지면은 죄 짓는 거 보고 잘한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 냄새, 지독한 냄새, 애가 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살 썩는 냄새인데, 문둥병의 환자는, 문둥 환자에서 나오는 냄새는. 이렇게 코를 못 든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혹시 향수를 뿌리고 오면 옆에 사람에게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향수 뿌리는 것보다 예수님 향수를 뿌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냄새를 늘 가는 데마다 이렇게 풍기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예요. 교회 와서만 냄새 풍기는 척하고 나가서는 구린내 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냄새가 지독한 것과 또 고독, 진 밖에 나서 홀로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실 죄 짓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면 괴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감옥을 안 가도 그 행실이 나쁜 사람, 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 다 따돌림 하잖아요. 친구가 없잖아요. 나하고 친구할 사람 없잖아요. 고독하죠. 그래서 문둥병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다 죄인의 상징이다. 문둥병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센 용사고 그랬는데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도 한 방을 못 쓰는 거죠. 근데 낮에는 번쩍이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대장군으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다니지만 집에 오면은 그 번쩍이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자기가 맡아도 냄새가 지독하게 나오는 그런 고름을 짜내고 닦아내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지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지요. 자기 혼자 그 죄진 것을 죄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자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집에 계집종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여종이. 그 어린 여종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 아이였었다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포로 중에서 아마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던 모양이죠. 계집 아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차출돼서 남한 장군 아내의 몸종으로 수종 들더라 그랬죠. 2절에 몸종이 된 거요.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 비서요. 개인 비서. 그런데 이제 그 여종이 그 남한 장군 부인에게 말을 하지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분 계신다. 근데 그분을 만나면은 저 나병 같으면 고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사절에 보면 누군가가 그랬어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의 주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엘리사다. 엘리사인데 그분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왕에게 시리아 왕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들려가지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내가 명령하면 듣게 돼 있으니까 내가 친서를 하나 써주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칙령이라고 했어요. 왕이 쓰는 편지를. 그럼 이제 하나 딱 칙서를 하나 써서 준 거예요. 써서 주면서 남한 장군에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왕에다가 보여줘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한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그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6절에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7절에 시리아 왕의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나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이것은 억지다. 이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와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다. 전쟁하자는 것이다. 트집 잡는 것이다. 그런 거지.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은 섬기고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도 당하지 않고 전쟁해도 이기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웃 나라의 박해를 받지 않고 살도록 아주 강성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시리아에게 잡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고 또 뭐 바알 신이 태양 신이요, 또 여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를 통해서 징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던 왕이 자기 자신도 우상을 숭배했더라 이거. 그러던 왕이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이기에 내가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이나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지. 어떻게 나보고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냐? 이것은 시비 가는 것이다. 그런 거죠. 여기서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급할 때 찾지 말고 편안할 때 찾으세요. 편안할 때 찾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돈도 벌고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돈도 벌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 섭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대적하는 불순종을 보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순탄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가하는 것이 채찍을 더하는 것이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 책망도 하는 겁니다. 그 책망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책망 받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바로잡으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책망하면 다 싫어하지요. 책망하면 다 떠나요. 좋을 때는 뭐 좋다고 하지만 책망을 하면은 다 또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책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밥그릇 비워질까 봐. 교인 하나하나가 자기의 밥그릇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교회는 여러분들을 밥그릇으로 보지 않고 사랑그릇으로 봅니다. 예?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랑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음교회의 목적이지, 예? 어느 영혼 하나라도 미흡고 싫어서 책망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종교교회도 어느 교인이 싫어, 보기 싫어, 미워 그런 목사 없어요. 종교교회일수록 더 많아야지. 좋든 잘하든 못하든 숫자만 많으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교회는 숫자도 많을수록 좋지만은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복음교회의 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8절에 엘리사에게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복을 찢으면서 아이고 저 시리 왕이 생떼 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느냐? 어떻게 나보고 문둥병자를 고쳐서 보내라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한탄한 그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뭐 소식을 듣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가죠. 9절에 집 문 앞에 가서 딱 섰단 말이에요. 장군의 행렬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수종들을 거느리고 갔겠습니까? 동네가 떠들썩하게 갔죠. 옛날에는요, 과거 급제한다고 그랬죠. 과거를 급제해서 가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 급제가 공무원 합격이요. 그러면은 과거 급제를 하면은 말 타고 삼현육갑이라 그래요. 아주 막 그냥 피리 부고 나팔 불면서 검은 걸 타고 막 이러면서 앞에서 밴드가 가고, 지금으로 하면 밴드죠. 밴드가 가고 그 뒤에서 나라 임금이 준 어사화를 머리에다가 딱 꽂고, 그러고 말을 타고서 그냥 그 풍악 소리에 맞춰서 동네가 지나가는 동네가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듯이 시리아의 대장군이 왔는데 조용하게 갔겠습니까? 떠들썩하게 갔겠죠. 가서 엘리사에게 기별을 넣겠죠. 그때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아이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예를 갖추고 자기를 맞아들여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편찮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격식도 없이 내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사자라고 그랬죠. 사자가 옆에 그 한자로 했죠. 그게 이제 불일사라고 돼요. 하야금사 불일사. 그게 여러분들 그 대사할 때도 이 사자를 쓰는 거예요. 임금 왕 대신, 대통령 대신. 대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일사자라는 거예요. 부리는 자니까 존이죠. 개혁성경은 사환이라고 해요. 사환. 여러분들이 사환이라고 하면 얼른 이해하는데 사자라고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겠죠. 이제 그 심부름 자기 밑에 수정들 든 사환 하나를 딱 보내면서 야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 종이 나와서 우리 서지자님께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데요. 그러고 쏙 들어가 버리거든. 남한 장군이 얼마나 섭섭해. 내가 여러분들 집 앞에 가서 찾아갔는데 내다도 안 보고 아들내미나 딸내미 시켜서 야 목사님 뭐라 오셨다냐 하면서 그 목적이나 물어보고 그렇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은 목회자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시험이 든 사람들은 집에 가면은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 거 저도 여러 번 당해봤어요. 그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최고의 복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사탄이 개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한 장군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겨우 사환 심부름꾼 하나 아이 하나 내보내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야 우리 시리아에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는 줄 아느냐?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않느냐. 요단강 물보다 더 커. 아나바 강하고 바르발 강 두 줄기의 강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합해서 합류가 되어서 하나로 흐른대요. 근데 그 강을 황금강이라고 해요. 황금강. 지금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갈릴리 호수 동쪽 언덕이 한 해발 200m 정도의 고지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서 보니까 시리아 땅이 이렇게 국경이 있어서 시리아가 보이는데 황금강이 쫙 흘러요. 근데 그 황금강이 글자 그대로 황금 색깔이야. 우리나라 강은 물 색깔이 새파랗잖아요. 황금 색깔로 이렇게 흐르더라고. 그래서 황금강이라고 한답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멀리 이렇게 바라보긴 했어요. 그 강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단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얼마나 뭐만 할까? 대전천만큼 물이나 흐르려나? 유등천만큼 흐르려나? 그래요. 천은 개울 같아요. 개울. 근데 그걸 이제 요르단 강이라고 그러죠. 개혁성경이 요단이라고다가 했지만 원래는 요르단 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요르단이란 말은 뭐냐? 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내려간다. 어디로? 사해 바다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강이 요르단 강이에요. 사해는 뭐요?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염해라고도 하죠. 소금처럼 짠 바다라고 해서 소금염자 해서 성경에 염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은 몇 장인가 생각 안 나는데 사해 바다가 사실은 그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사해 바다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짠 바다가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람 때도 염해로 흐르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 현재의 사해 바다를 지칭해서 말한 것이지 그때 당시에 사해 바다 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이해하라고 그게 염해로 흐르더라. 사해 바다 쪽으로 물이 흘러갔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요르단은 내려간다. 죽음의 바다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은 지형에서도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민물이란 말이에요.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그 민물이 내려와서 사방에서 모였던 그 이제 물 가닥이 있겠죠. 이제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해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는 물고기가 살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생수예요. 생명수예요. 고기가 살 수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 살아있는 생수가 내려가요. 어디로?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요르단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죽음의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려가는 것은 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내려간다. 거기 가면 멸망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가도 사해바다는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천국도 10,000원이고 지옥도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안 간다 그런 뜻이죠.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그날 이후로 창세기 19장 이후로 지금까지 요단강물이 흘러가도 사해바다는 넘치거나 어디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수로가 없어요. 그냥 사해바다 호수처럼 딱 들어는 가는데 나가는 데가 없다고. 그 지옥의 모형이요, 사해바다. 그럼 갈릴리 바다는 그 고기가 살 수 있는 게 천국의 모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생수가 누가 생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내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마음에서 예수님께 마음이 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절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셔도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딴 데 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주지 않듯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35절에.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다 생명의 빵 드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빵 예수님을 먹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생명의 빵도 되고 생명의 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라는 것은 내가 생명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생수가 되셨으면은 내 안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 생수가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갈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없는 거예요. 의문점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것을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보면 긴데 또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해보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워져야 해요. 내가 비워지는 것이 내가가 죽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침례 받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려면 예수님도 요르단강에서 받았으니까 우리도 침례를 요르단강에 가서 받아야 된다 하고 어떤 종교 목사들은 교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나 세례를 주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7번 씻은다는 것은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7번 목욕을 하란 얘기예요. 그럼 요단강에서 씻는데 문둥병의 그 상처를 종기를 요단강물로 씻는데 7번 들락날락하면서 씻으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 말씀은 내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26절, 27절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요르단강에 가서 씻는다. 나만 잡아.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에서 씻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씻음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7번 씻으라.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히 씻어버려라. 완전히. 좀 씻다가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7. 완전수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분명히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나만은 씻지 않고 담궜어요. 14절 가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 거기 보면 그때 나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르단에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 지니라. 사실 씻지 않고 담그기만 했어요. 그런데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왜 씻지 않았는데 깨끗해졌죠? 걔도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7번 담근 것은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거. 나를 장사지내.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안 죽으면, 내 의가 완전히 안 죽으면 예수님, 내 성령님은 안 들어오셔요.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는 죄에 의해서 죽은 자야. 그걸 알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의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로마서 3장에 지옥과 천국이 다 들어있어요.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다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끝에 와서는 아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21절 3장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밖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의로워졌어요? 의롭지 못했어요. 의로워지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 밖에,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그 뜻입니다.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계속 예언을 해놓은 것이, 그런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했느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자, 내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내 대신 죽어야 너희들이 의로워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를 많이 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구나. 예수님의 그 공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남녀, 노소, 유식, 무식, 부자, 가난한 자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의로워지는데 차별이 없다. 지금
옛날에는 양반 쌍놈의 차별이 있고 남녀의 차별이 있고 뭐 그렇죠. 지금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고 높고 낮은 자의 차별이 있고 하지만은 이 구원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못났고 나같이 더럽고 추한 존재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차별이 없으니까 그래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무식쟁이도 나같이 못난 사람도 의로워질 수 있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란 말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자꾸 내 공로를 쳐다봐.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내 공로를 하니까 믿음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세요. 엊그저께 말했죠. 무비보셋 절름발인데 다윗과 한 상에서 먹었어요. 다윗 상 밑에 절름발이 다리가 상 밑에 가려서 절름발이 쩔뚝 절름발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 절름발이는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름발이 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땐 죄질 때도 있고 어떤 땐 좋은 일도 하고 있고 착한 일 할 때는 정상으로 걸어가는 거야. 선하게 할 때는. 근데 범죄하고 할 때는 또 저런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저러 가끔 저러. 가끔 절지요? 잘 때는 안 절잖아. 잘 때는 죄 안 짓잖아. 잔다 하더라도 죄가 자는 거요. 자면서 자도 죄 짓고 지면서 자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 절름발이처럼 우리는 항상 절름발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과 생명의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의 상에 딱 생명의 빵의 상이 딱 차려져 있으니까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이 딱 가려주니까 내 하체가 안 보여. 상대방의 하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제자매의 죄 보지 말아요. 예수님만 봐요. 아이고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아이고 하나님 형상 닮았네 하고 사랑해줘요 서로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 이 남한 장군은 그냥 가려고 했다가 화가 나서 가려고 했다가 종이 나와서 13절에 종이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13절에 나의 아버지. 구약 시대에는, 이때 시대에는 자기 상전도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나의 아버지요 라고도 하고 나의 주인이요 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을 최고로 아버지처럼 높여주는 거야. 나의 아버지요, 종이. 그 남한 장군을 따라다니는 종이. 아니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가서 무엇을 해라 아주 그 중요한 어떤 일을 시켰더라면 그러면 나설 것이다 했으면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거 왜 안 합니까? 어려운 일은 해야 하고 쉬운 일은 하면 안 됩니까? 종이 이렇게 또 올바른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너 가서 뭐 돈으로 얼마를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또 뭐를 해라, 하나님께 얼마를 바쳐라, 막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이고 그래요 하고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거 요단강 또랑만한 말의 강이지. 이런 조그마한 겨울만한 시내 같은 그런 물에 가서 7번 담그라고 하니까 시부정찮잖아. 야 우리
우리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큰 강도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을란다 하고 가려고 하다가 종의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혹시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한다든지 충고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한장군이 야 이놈 네가 뭘 한다고 저리 가!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갔더라면 문들겨 고쳐 안 고쳐? 못 고치죠. 나만 못한 사람이 비록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옳은 것은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장 그걸 한 거예요. 그러네. 어려운 일 시켰으면 내가 했을 텐데 쉬운 일 시키니까 내가 지금 가려고 했네. 즉시 깨달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한장군이 가서 7번 담그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빼놓고 온 게 있는데 4절에 보면은 그 계집종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말했죠. 그 계집종이 이스라엘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여자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믿었거든요. 그런데 왕은 잘 안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이 어린 아이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좀 깨닫고 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을 내가 어디 가서도 나를 나타내지 않고 그분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했잖아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면 고칠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계집종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소속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우리 명수 형제님 하나님 좀 믿어볼까 하고 왔어요? 그냥 치마 따라 붙잡고 왔어요? 그렇죠? 네, 믿어볼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전도로 남한장군, 그 명성 높은 장군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하고 종교인 1000명 하나도 안 받고 10,000명 하나도 안 받고 종교인들 70만이면 뭐하고 50만이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는데. 여기도 순동교회 전체 숫자하고 여러분들 하나하고 안 받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어린 계집종 같은 존재. 어디 가서라도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안 버리는 거야. 내가 처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계시긴 뭘가 계셔.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고
끌려와서 그 종노릇이나 하게 해. 에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믿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집종 아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한 어린 여종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못 고치는 병을 고쳤잖아요.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자, 우리의 질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우리의 질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믿습니까? 어?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고쳐준 거나 그 어린 여종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서 고쳐진 거나 사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이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안 잡혀오고 있었더라면 남한 장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포로로 붙잡혀 가서 다른 나라로 붙잡혀 가서도 이 사람이 붙잡혀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붙잡혀 가게 한 거예요. 믿음 있는 여종은. 믿음 없는 사람 붙잡혀 가면은 믿음 얘기해요? 안 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얘기해요? 안 해요? 그 구원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말해야지 돼요. 그냥 입 꾹 다물고 눈치 보고 아이고 여기서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겠나 하고 꼭 다물어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게 바로 내 생각이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어린아이 같은 계집종의 역할이라고요. 사도행전 8장 이때는 그 스테판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제자들이.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에 대하여는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는 자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때 여기 사울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이때만 하더라도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서 널리 흩어져서 어디로 막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이웃나라로. 가서 가는 곳마다 거기 가서도 예수님의 물 선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디든 가면은 복음을 전파해야지. 왜 내 자랑하려고? 내 자랑하지 말아요. 내 생각
내 생각 갖다 알려주지 말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되는. 어떤 이유에든지 이유 없어요. 복음 외에 더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남한 장군이 살이 깨끗해진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지워지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잖아요.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과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짙은 구름 같은, 개혁성경은 빽빽한 구름 같은, 빽빽한 내 허물 같은 내 죄를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빽빽한 구름이라고 해요. 구름이 꽉 낀 거. 그런데 그런 빽빽한 구름 같은 것을, 구름 같은 죄를 빽빽한 구름이 싹 물러가는 파란 하늘, 깨끗한 하늘 나오죠? 그러듯이 싹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네?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여러분의 죄들은 심판책에 기록됐다고, 죄장부에 기록됐다고요, 하늘나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내 제목이 하늘나라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안 해? 죄로다가 죄 항목을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심판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것은 심판이 넘어간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안 지도록 그 죄 자체가 싹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싹 없어졌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안 지어야지 돼.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 죄 져요? 안 져요? 똑같이 져. 구원받기 전이나. 조금 덜 짓긴 하지. 술 먹던 사람 술도 끝나고, 고스톱 치던 고스톱도 안 치고, 춤추러 가던 사람 춤도 안 추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도 않고, 술 먹던 사람이 술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끊는 거예요. 술 먹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술을 먹고서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신뢰를 쌓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안 먹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 건강 생각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술 먹고서 그래, 야, 구원 받아, 그래야 천국 가, 이러면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보고서 믿으려고 하다도 안 믿어. 그쵸?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안 끊는 거예요. 저 끊는 거예요. 뭐 나를 위해서 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지워졌다고 했죠. 신약 성경에도 다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한 구절만 찾고, 자, 골로새서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사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13절에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우리의 죄장부에서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 버리셨으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법령은 율법인데 율법을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이 61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613가지에 하라 하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법령들을 싹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고 해도 괜찮은 거야.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신호등을 싹 없애버렸어. 횡단보도를 싹 없애버렸어. 그러면은 신호 위반 걸려 안 걸려? 신호 위반해서 막 가도 옛날 신호 있던데 신호등이 싹 없어져서 그러면 신호 위반할 것도 없고 위반해도 위반할 일도 없고 어떤 그 과태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횡단보도가 싹 없어서 멈춤하고 가야 되는데 멈춤 안 하고 가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웠다 이겁니다. 법을 없애버렸어. 너 죄지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부모한테 불순종하면 안 돼. 다른 신 그거는 지금도 안 되지. 신약성경에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일 것은 피채 먹지 말라. 신약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우상 숭배와 피를 먹는 것과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도 하지 말 것은 우상 숭배, 또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게 왜 피를 먹지 말았냐? 피를 너무 가볍게 여길까봐. 예수님의 피를 너무 가볍게 여길까봐. 구약의 짐승의 피도 후일에 예수님의 피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지나 또 순대나 이런 거 먹지 말라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먹어서 죄지는 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어쨌든 그것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선지국을 시켜가지고 선지만 빼고 국을 먹어. 그러면 그 국물에 선지가 들어갔어요. 선지에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선지만 빼는 거 의미가 선지국 자체를 먹지 말아야. 그러니까 선지만 빼고 먹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예 먹지 말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선지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는 게 좋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는 게 좋고 우상 숭배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거 안 먹는 게 좋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 남원 장군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피의 복음의 말씀 또 무엇이 나의 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남한 장군이 자기의 의를 끝까지 내세웠더라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나의 의를 버리고 내 생각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